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시편 4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예, 우리랑 시간은 좀 안 맞기는 한데 어쨌건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따라서 기도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함께 따라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편의 표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이 물론 구체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없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쫓겨간 그날 첫 번째 밤이 3편, 두 번째 밤이 4편 이렇게 배경을 붙여서 읽어왔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그 둘째 날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시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쫓겨나간 두 번째 아침을 맞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아침을 여는 이 기도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1, 2, 3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오늘 일어나신 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나신 분도 계시죠? 예. 다윗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아침 기도긴 한데 상당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떤 배경으로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밤에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편히 누워서 자기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윗이 길게 잤을까요? 조금 잤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상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편히 자고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몇 시쯤 일어났을까요? 힌트가 있잖아요. 새벽이잖아요, 지금. 네. 쫓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사실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막상 다윗은 짧게지만 푹 잤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쫓기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은 그대로 우리를 둘러싼 적들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매복을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푹 잤는데 일어났는데 마주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를 너무 가기 싫은데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왕따를 시키거나 좀 괴롭히는 녀석들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잠이 들었는데 눈 뜨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다윗의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어제까지 쫓기고 있다가 잠도 잘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기도하려고 보니까 똑같아요. 삶의 현실이 똑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 가운데 특별히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대요. 기도 중에서.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더니 에돔과 모압과 이제 싸우고 있는 장면에서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던 모압 사람들 눈에 햇빛이 이렇게 물에 닿으면서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좀 내불이 났나 보다, 다 싸워서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무방비하게 쳐들어가다가 모압이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전쟁의 어떤 향방을 뒤바꾸는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새벽에. 물론 새벽만 도우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날도 찾아보면 또 있어요. 저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상황 배경을 품고 이 새벽에 아침에 눈뜨자마자 보이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그날 다가오는 그날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의 사역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함께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장 첫 시간, 무조건 아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고 연결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거보단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연이가 큐브를 좋아해서 많이 샀었는데 큐브를 사서 막 돌려서 색깔을 섞어놓으면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큐브를 잘 맞추는 방법 잘 알고 계시나요? 정상적인 방법과 좀 폭력적인 방법이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쓰셨었나요? 열심히 섞어놓으면 아빠 맞춰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맞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봤어요. 막 뜯죠? 퍽 하면 터져요. 그럼 다시 일일이 하나씩 끼워요.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탁 누르면 딱 되는데 간혹 이게 안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열심히 돌렸는데 안 빠져. 이게 아무리 껴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이게 열심히 꼈는데 안 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막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 부러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멀쩡한 큐브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산산조각이 나 있잖아요. 어떻게 돌려줘야 돼 이거를? 본드로 붙이든 뭐라든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삶이 지금 멀쩡하지 않아요. 다윗은 항상 이 압살롬의 반역 뒤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감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켜요? 본인이 제때 할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기를 거절했고 암논을 잃은 것에 대한 이것들이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삶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씩 뭔가 깨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서로 살인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자녀를 잃어버린 일이 시작하고 아들은 반역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나의 문제가 있어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많이 부서져서 이게 붙여지지가 않아요. 때를 놓쳤더니 두 아들 사이에 화해가 안 됩니다. 때를 놓쳤더니 아들과 자기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거든요. 오래된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방치해놨더니 이제는 고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붙지가 않아요.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깨진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다시 쓸만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이 조각난 것들을 녹이시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나 버려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전혀 새로운 종대로 다시 창조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알아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망가져 있는지 나는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내 방법으로 애를 많이 써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돌이켜 주실 거니까요. 새롭게 창조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는 이거랑 비슷한 그 작품을 알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데 아름답죠. 부서진 유리 조각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다 부서져 버린 우리의 삶들을 예쁘게 엮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도 없죠. 교만한 자도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들도 안 되고요.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도 몹시 싫어하신대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하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쉬운 번역으로 메시지 사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집에 못 들어간대요.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꼬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다고 했죠. 다윗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에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악한 자들은 주님의 집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7절 말씀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거로 추측해요? 반역 이틀 두 번째 아침을 맞는 때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성전 안 지었어요. 솔로몬 시대이십니다. 지금 아마 법궤를 모셔놓은 어딘가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반대쪽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쪽으로 도망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할 때 어떤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다윗은 지금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메시지 번역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앞에 8절의 말씀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길을 내 앞에 환히 열어달라는 뜻은 어떤 기도인가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예요. 다시 메시지 번역을 볼까요?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실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잠에서 깨서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적이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기동력이 빠른 누군가는 건너가서 우리 앞에 매복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다윗이 맞닥뜨리는 아침의 현실입니다. 그때 성소 앞에 나간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길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뭐 구하세요? 정확하게 이런 걸 구하시지 않나요?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주님 앞에 구하시지 않을까요? 남북전쟁 때 링컨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백악관에서 링컨이 업무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2시간 이상, 또 힘든 일이 많을 때는 더 긴 시간을 기도하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일들도 누군가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쟁의 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전선인가는 불리한 국면이 있고 어느 전선인가에서는 북군이 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링컨이 했던 그 아침의 기도도 다윗의 이 기도랑 무척 닮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길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위해 그 길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윗은 적들의 행위를 한 번 더 고발합니다. 악한 행위예요.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되게 정치인들을 이런 사람들로 만납니다.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거짓말들인데 거짓말들을 변함없이 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증인의 자리에서 선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 연말에 많이 만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믿을 만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의로운 생각들이 들어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번역으로 들려줍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패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정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런 자신의 조그만 이익들을 위해서 거짓을 매끄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라는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말들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신의 결박함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려운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쫓겨가고 있죠. 이 전쟁을 누구 손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하게 의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손에 더욱더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의로운 자를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가운데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아침에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다 내어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시켜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직접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학교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비슷합니다. 학교 가는 일이 공부하기 싫어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가서 겪을 일이 힘들어서 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켜주신대요? 큼직한 방패처럼 은혜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생하게 메시지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 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옵소서. 이 시간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잔치를 호위해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찾는 우리를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마자 이 반역이 끝나나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런 거를 계속 눈치껏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많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5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큼직한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조각조각 끼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붙들고 매일매일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또 견디기 힘든 아침을 맞습니다. 겪을 일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서 적지를 뚫고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아침 기도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새롭게 사용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깨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망가져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다 내어놓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들로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 그 가운데 새롭게 선한 것들로 창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와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과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여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그 자리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들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침에 무릎 꿇는 그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